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13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2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뽑아서 이 12제자를 양육하는 일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칠 때는 12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깊은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하셨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12제자들에게는 쉽게 알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내어준 시간보다 12제자만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합니다. 무리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믿게 해서 그 사람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자로 세워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원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뽑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목회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헌신짝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거나 딴 일을 보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왜 사도를 세우셨습니까?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난로불에 더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한 것과 같습니다. 쇠를 녹일 때는 불 속에 넣습니다. 죄도 성령님의 불로 녹여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의식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처럼 닮아가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효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도 암담합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자와 동행하는 사람도 제자 삼게 됩니다. 보면서 자연히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을 내보내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파송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파송입니다. 성도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 일도 해야 하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하나 더 가지고 파송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